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얻는 거죠. 참 힘들었는데 누구도 격려해 주지 않는데 너 참 수고했다, 위로했다,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움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멈추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미루고 있는 죄, 우리가 죄를 잘 미뤄요. 아는데 미뤄요. 해결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 망설였던 죄들이 은혜를 받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녹아내려요. 상처가 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끊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미워지는 게 은혜예요. 저는 죄가 좋았는데 죄가 미워져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복음을 통한 의로운 삶,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 믿음과 복음과 의로움과 자유. 지난주에는 당신들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죄인이 되니까, 또 묶이니까. 기껏 그렇게 벗어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의 종노릇을 하십시오.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행복한 사랑의 종노릇을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6장이에요. 6장은 적용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 부분은 이 후반부는 적용이 많아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사람을 살아갈 때 한 번에 다 되느냐? 이제 죄는 끝났고 나는 벗어났고 나는 만사형통하고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는 끝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한 번이 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가야 하는데 그때 위기가 오고 죄가 발생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실전편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라고. 삶의 과정이죠. 미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을 가야죠. 공항 가려면 여기서부터 집을 떠나야죠. 이 한 번에 다 되지 않고 과정이 있고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게 못 가라고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해서 실수하면서 과정을 밟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하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넘어지는 죄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죠. 지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죄의 사건이 발생하죠. 여기서 여기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되지만 믿는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범죄할 일이 생기는 거죠. 만일 그래서 늘 죄를 짓지는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하다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발생하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고 죄가 씻겨진 의인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또 짓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중간에 넘어져요.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보다 더 높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 과정 중에 죄가 발생합니다.
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미완의 존재이고 지금 다듬어가는 존재이고 성화를 향해 우리의 죄악을 떨쳐내고 영적 싸움을 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미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에 그런 죄악의 사건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가족 안에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 방법을 바울이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야 될 2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죄를 일반화시키고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그래, 다 죄를 지어. 교인들도 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태도죠. 보니까 목사님도 죄를 짓고 장로님들도 죄를 짓고 선생님들도 죄를 짓고 리더들도 다 죄를 짓네. 그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나만 죄를 짓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이런 태도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허용으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아니란 태도를 취하는 거죠. 다 술을 먹네. 나도 먹어야지. 다 거짓말을 하네.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여러분, 다 한다고 죄가 아닌가요? 다 해도 죄는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죄가 아닌가요? 다 죄예요.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허용하시면 안 돼요. 죄는 죄입니다. 2번째,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 아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나 교회 안 다녀. 저게 무슨 교인이야? 나 저 교회 안 다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믿음을 버리는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을 아주 극도의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막 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고 막 싸워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태도이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가늠한 여인을 돌려치라는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했죠. 죄 없는 자가 쳐라. 너희 안에 떳떳한 자가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죄인이죠. 마치 자신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자신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사람처럼 실수와 죄악 앞에 너무 크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자신의 그동안 앙금까지 막 쏟아서 막 여기 다 투사해버리는 그런 극단도 피해야 됩니다. 이 극단 사이에 제 지혜가 필요해요. 바울이 오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악이 발생했을 때 실수와 실패와 또 어둠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먼저 갖는 태도는 온유한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이, 품는 마음이, 아, 안타깝다, 큰일 났다, 어떡하나,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라고 공감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주는 마음이,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죠. 시편 3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별히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은혜 받는 구절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제 죄가 클수록
이 말씀은 정말 붙잡고 싶죠. 허물, 짐, 빚, 제가 잘못해서 어떤 큰 사건이 나고 희생이 났고 손해가 났어요. 이걸 보상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고맙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의 죄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이 망신살이 있는 내 앞길에 내 모든 진로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았는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지나가 주는 거예요. 고맙죠. 이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은 이러니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 덮어주세요. 잘 아물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죄에 대한 오해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처음엔 놔두죠. 놔두는 이유는 저러다 철 들겠지, 저러다 자기가 바로 가겠지,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괜찮나 보다, 부모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더해요. 더하면 계속 더하가 됩니까? 몽둥이가 날라오죠.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막으시지 않는 이유는 허락이 아니에요. 허용이 아니에요. 잘못 계산하시면 안 돼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어느 한계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손을 드세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인들은 자꾸 죄를 지면 오염이 돼서 그때 정신을 차려요. 병이 나야 정신을 차리고 사고가 터져야 정신을 차려요. 암에 걸려야 정신을 차리고 간이 녹아내려야 술을 끊고 배가 썩어야 담배를 끊어요. 아는데 못하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멈출 때 그때 후회하면서 깨달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죄를 멈추는 게 그게 은혜죠.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에 대해서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비극이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안 됐고 피해가 생겼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끊어야 됩니다.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교정해야 되는 거죠. 죄는 죄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단호함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아껴둡니다. 회개 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해요. 근데 남겨두는 죄는 꼭 있어요. 다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믿긴 믿는데 다 믿지 않는 것과 죄를 회개해도 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달콤한 것, 좀 더 즐기고 싶은 죄는 남겨놔요. 그리고 계속 머뭇거려요.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죄가 머물 만한 합당한 핑계를 자꾸 대려고 그래요. 안 돼, 여러분. 시간 끌수록 여러분이 불리합니다. 죄는 그래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시간 끌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가 발생했을 때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태도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을, 회복의 여정을 같이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거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두 번째 비겁한 태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 기도할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제일 좋은 방어죠. 또 하나,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짐을 같이 매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자발적으로 짐을 지는 행동입니다.
소방관들이 자기가 불낸 집을 불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건을 일으키고 불이 난 현장에 누군가 저질러 놓은 비극의 사건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짐을 지죠. 의사들이 자기가 병난 게 아닌데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5시간, 6시간, 10시간, 14시간 전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서서 오래 수술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세게 하겠습니까? 내 병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죽음의 고통을 짐을 덜어주는 거죠. 아이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들이 가서 굽신거리고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다 변상하고, 아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죄인이 짐을 져주는 거죠. 학교길에 학교 앞에 가보면 재밌어요. 우리 초등학교 특별히 1, 2학년 엄마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렇죠? 가끔 아이들 만나자마자 책가방부터 딱 챙겨서 자기 어깨에 딱 매세요. 고등학교 아이들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책이 많은데 학원에 데리러 가서 만나자마자 책가방을 딱 져줘. 짐을 덜어주는 거죠.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덜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 책임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 네 번째 하는 태도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나는 안전한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가? 혹시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속 내 귀에 대고 계속 경고의 알림을 울리는데 나는 딴 데 보고 멍하게 한눈 팔고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인격은 건강한가? 내 삶의 자리는 안전한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잘 정리해서 떳떳하게 건강하게 자랑할 것이 있는 당당한 삶으로 자신을 계속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기품 있고 당당하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 기품 있고 당당하게. 따라하죠. 기품 있고 당당하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당당하고 기품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 당당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당당한 거예요. 난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당당해요. 지난주 큐티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기 두 가지 물이 나오는데 하나의 물은 예루살렘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시내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박수치는 그런 강이 아니라 그냥 작은 시내예요. 근데 그 시내는 천천히 흘러요. 주목받거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 끼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샘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작지만 꾸준하고 견고하고 강력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버리고 창이란 큰 하수, 유브라데, 나일강, 큰 애굽의 세력의 큰 거, 좋은 거, 대박, 내가 크게 뭔가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고 뭔가 교회에 큰 공헌을 하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기에 꿈꾸다가 거기에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희미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면 큰일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크게 보고 뭘 작게 보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거를 크게 별로 안 보세요. 작지만 소중한, 그리고 강력한 실로아에 흐르는 물, 여러분 안에 그게 흐르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가 있는 분들은 기품 있고 당당한 거예요. 그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것 안에서 건강한가? 아니면 크고 놀랍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썩어가고 있는가? 각각 자신을, 죄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당연하죠. 심는 대로 거두죠. 심은 게 나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열매의 법칙. 심은 게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딴 건 안 열려요. 그걸 다 알아요. 자연은 정직해요. 자연이 정직한 이유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영도 똑같아요.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고, 분노를 쌓으면 분노가 나오고, 생명을 쌓으면 생명이 나오죠. 사람 챙기는 분들 보면 사람이 남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요.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일이 남아요. 전문가 소리를 듣죠. 말씀을 챙기면 말씀이 남더라고요. 하나님 챙기면 하나님이 남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 이 당연한 법칙을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심었는데 얻고 싶어요. 영적으로 하나도 안 뿌리면서 영적 은혜는 받고 싶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죄사함은 받고 복음 받고 싶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고 싶어요. 한 2, 3, 10, 20 요 정도 해놓고 1만, 2만, 10만, 100만을 달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게 나중에 열매 맺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지금 심는 것 말고 절대 안 생깁니다. 지금 죄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죄는 단호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으세요. 그게 납니다. 오늘 뿌리세요. 그것을 추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이고 본문 제목이고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낙심하지 말지니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자기의 영에게 선포하세요. 한 번 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포는 크고 당당하게 옆에 분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위로가 되지만 낭망도 돼.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뜻입니다. 포기할 만큼 심각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장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던 분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분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분도 무너지더라고요.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너질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남에게 해줄 때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닥치면 힘들더라고요. 안 보여요, 미래가. 그리고 일단 원망부터 해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남한테 얘기는 잘해주는데 제가 닥치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그런 저를 알고 딱 해놨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다시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은 맞는데 정말 그 열매로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믿음은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어 주실 줄로 밀고 가는 거죠. 제 믿음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우리 안에 포기와 좌절과 낭망의 권세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안 보여도 힘들어도 가보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자꾸 마음에 혼돈스럽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자책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